여러분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않았던 학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함께했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성도들이 다가와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중에 왜 성도들이 자꾸 나만 만나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나를 위해서 만나기만 하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불을 토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무디 목사님이 자극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랜 기간 기도한 그 결과가 갑자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막 기도하고 싶더래요. 주체를 못할 정도로 기도하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일어나서 급해서 근처에 친구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방을 빌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뜨거움이 성령의 불이 그를 임했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만 달라고 할 정도로 뜨겁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 있게 힘 있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양대하고 우리 아까 불렀는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 내려 나를 벽적 서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 내려 나를 벽적 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는 육남매의 막내였고 우리 집안 우리 모든 형제들뿐만 아니고 우리 친척들까지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어느 여학생을 통해서 제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가자마자 여름 수련, 지금처럼 이제 요때쯤 교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가 기도원에서 있다고 해서 저는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갔다가 그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받았는지 그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굴면서 그만 내려주십시오.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말로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합니까? 할 정도로 너무 뜨겁게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고3이 됐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 길을 40년 동안 걸어왔는데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내 속에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뜨거워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3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 직분자를 세웠는데 첫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다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세운 이 사건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기름 부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구약 시대에 그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지만은 백성들이 왕을 원함으로 인해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교만해지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를 대신해서
왕을 세울 자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저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가 있을 것인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으니까 그 자에게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음을 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에 기름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가정에 왔을 때 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여러분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감히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왕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울에 대한 도전 행위였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가진 자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왕이 버젓이 세워졌는데 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지만은 분명하게 그 나라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 왕권을 가진 자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붓는다는 것은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 행위였고,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고 한다면, 왕에게 알려진다고 한다면 사무엘 기름 부음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고 오늘 이 다윗의 가정도 멸문지하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기름을 부을 수 없었냐면은 과거 역사에 연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 자신이 사울왕을 세웠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나 더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는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라 할 만큼 사람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처음에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지도받기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서운하긴 했지만은 일단 왕을 세운 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지금 사울왕을 세운 지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그 왕을 다시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몰라도, 왕의 자리는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울의 형편은 구원받는 것조차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또한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면 과거의 역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라는 깊은 또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 코로나의 3년이라는 세월은 저도 그랬고 많은 목사님들의 고백이 한국교회 3분의 1이 전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완전히 떨어지고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고는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마을에 왔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새 왕을 세울 것이라는 그 말을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새 왕을 세우러 온 것인 줄 알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러다가는 우리 마을 전체가, 이 도시 전체가 사울왕의 군대에게 살육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오늘 사무엘상 16장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여, 웬일입니까?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면서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려고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기 전에도 그랬고 받은 후에도 하나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이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가문의 멸문지하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불을 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고 불을 지르러 왔다고 했어요. 그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사에게 명령을 했죠. 어떤 명령을 했냐면은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내가 이미 사울왕을 버렸다.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너를 보낼 것이니까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아마 이새의 가정에는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요, 사사요, 누추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래, 내가 평강을 주러 왔노라. 내가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근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 앞에 큰아들부터, 엘리압이라는 큰아들부터 데려옵니다. 너희 아들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용모가 굉장히 잘생겼고 키가 컸습니다. 딱 사무엘 선지자가 보더라도 이 아들이구나. 기름을 딱 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물을 봐요. 용모를 봅니다. 그 키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용모와 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삼나, 삼마,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쭉 했는데 여섯째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네요. 야, 니네 아들, 이 아들밖에 없냐? 있기는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다른 아들은 전부 다 집안에 있는데 막내 아들만 들판에 보내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죠.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야, 왜 그 막내 아들이 있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느냐? 빨리 데려오느라. 그 데려와 보니까요, 아주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다,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볼까요? 자,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했어요. 크게 감동되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첫째로 보니까 주변 환경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오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주변 환경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의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지금 블레셋에는 엄청난 골리앗이라고 하는 구척 장사, 어마어마한 거인족이 항우를 딱 하면서 칼을 차고 창을 차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들아, 나와 한번 대결하자. 나를 이기는 자들은, 만약에 너희들이 이긴다면 내가 이 나라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만약에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너의 나라는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다. 그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머리는 땅에 쳐박고 엉덩이는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왕도 떨고 있고 모든 부하 장수들도 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졸들은 다 떨 수밖에 없죠. 근데 마침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니네 형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지 네가 면회를 하고 갔다 오느라. 그러면서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를 손에 쥐어주면서 가보라고 하고 형부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가게 됩니다.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장수가 야 이놈들아 나와 함께 싸워보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은 길을 피지 못하고 그 전쟁은 다 망하게 돼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형들이 보니까 고개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어요. 아이 형님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지금 전쟁이다. 장난이 아니야. 너 왜 집에 가 있지? 여기 와 있느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환경 정체가 다윗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속에서 성령님이 충동을 일으킵니다. 야, 네가 나가서 싸워라. 네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 장조들과 함께 사울왕이 작전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경들은 들으시오. 장졸들은 들으시오. 여기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만한 장수가 있다면 나오시오. 그랬더니 전부 다 못하겠다는 거야.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없단 말이냐?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누구냐니까 저 베들레헴에서 온 한 소년이 자기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데려오느라. 뭐 지금 뭘 그런 거 뭐 따지고 할 거 없잖아요.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야. 키도 짜따막하고 얼굴도 새카맣게 타가지고 형편없어요. 야, 저는 거인족이고 어마어마한 장수인데 너는 어린 소년이 아니냐? 어떻게 그와 싸울 수 있겠느냐? 그 문제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읽어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을 읽어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너는 싸울 수 없어. 왜냐? 저 블레셋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거인족이고 너는 소년이 아니냐. 그랬을 때 다윗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36절을 읽어주실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왕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다음에 37절을 읽어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어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물어가려고 할 때
내가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냈고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다 쳐주겠습니다.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너 전쟁터에 나가려면 그냥 가면 안 된다. 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입고 가라. 원체 사울왕이 기골이 장대하니까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어봤자 다윗에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또 내 칼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칼을 차보니까 들지도 못해.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니까 몇 번 걸어보고 아이고 이거 안 맞습니다. 다 벗어 제키고 저 시냇물이 있는 데 가서 반들반들한 돌 5개 이걸 끈에 묶고 막 휘둘리면서 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 장수가 저기서 보면서 야 이놈아 내가 개새끼인 줄 아냐? 막대기를 들고 오다니. 그러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노라. 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딱 해서 딱 던졌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투구를 쓰고 뭐 갑옷을 입었지만은 이 이마 여기 정확하게 고기를 그냥 간통해서 뜰어버렸어요. 아무리 구척장사 골리앗이라도 악 하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 보고 있어요. 가서 목을 팍 밟고 그의 창을 빼들어 가지고 목을 딱 치고 그 목을 쳐 올리니까 야 하고 막 사기가 떨어졌던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올라갔고 이 전투에서 전무후무한 정가를 올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르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노래가 불러지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나라의 중심이 왕이 있지만은 다윗 중심으로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모든 중심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중심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됐어요. 선지자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선지자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지고 가르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목사님들이 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요, 정말로 성령의 깊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권세가 오면 환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꿈을 꾸게 되고 몽정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권세가 임하는데 모든 상담을 하게 되고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권세가 임하면 힘의 대명사가 왕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힘에서 나오는데 능력과 권세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게 되는데 위대한 시인이 됩니다. 시편 23편이라는 시는 다윗이 쓴 시죠. 근데 이 시편 23편을 통해 가지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시가 없다 그 말이죠. 누가 썼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26세에 썼어요. 편지 형식으로 왕에게 쓴 건데 오늘날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 기독교 강요를 해석한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정치가가 됐어요.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란 그 정말로 신분적으로 제일 하에 있었지만은 그는 중앙 정치 무대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또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위대한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타면 귀신들이 떨며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사울왕에 붙었던 귀신들도 다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또한 장군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가 전쟁터를 누비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장수가 됐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변 환경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세상에 스펙이 부족할지라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위대한 시인으로, 위대한 음악가로, 위대한 정치가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장수가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다윗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또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견뎌 훌륭한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견뎌서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